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로 이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하신 대로 이제 행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와 동일하게 가르치셨는데 또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제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놀랐습니다. 어제 그 썼던 단어는 싸우마저라고, 이게 뭔가 딱 보고 기히 여기다, 무언가 의심하면서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오늘 표현된 단어는 조금 더 이 여지가 없어요. 그냥 딱 보고 놀라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놀라다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 서기관들이 사실 이 회당에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나오지 못하니까 이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주 안식일마다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랍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 말씀을 듣고 놀랐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대학에서 졸업하거나 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졸업하려고 하면 논문이라는 걸 씁니다. 논문을 쓰면 논문 밑에다가 꼭 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각주입니다. 이거 달지 않으면 논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누구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각주를 다는 이유는 내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장을 어디에서 펼치고 있는지 이 출처를 정확하게 적어놓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걸 내 앞에 있던 다른 유명한 학자가 주장했다, 또는 내가 주장하는 걸 앞에 있던 다른 학자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듯이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딱 이야기하기보다는 선생님들,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들의 그 견해, 그것을 인용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말리엘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 있었으니까 내 말이 이렇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라고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그렇게 내세운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살펴본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누구의 능력으로 가셨다고 그럽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람에게서 해석된 것, 사람에게서 권위가 나오는 말씀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이 차이가 이들이 놀라고 안 놀라고의 차이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해석이 왜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못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따라서 이걸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내려갈수록요 어떻게 되냐면 이 원문에서 점점 멀어진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렇게 쭉 해석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말씀과 너무나도 다르게 자기들의 해석에 의한 그 말씀, 그 원문이 왜곡되어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설교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실 목사들에 의해서 해석된 말씀이에요. 목사의 경험과 목사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훨씬 더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는 그냥 하나의 양념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100%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시고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대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하는 오늘 설교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오늘 알려주십시오. 모르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내세울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선생님 아래에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가 가서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해라는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충분히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충분히 그렇게 자기의 견해를 펼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이걸 본을 보여준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까?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삼위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야기하실 때 누구를 인용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놀랐던 이 권위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먼저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는 모습에서 이분은 정말 권위가 있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온갖 병자들을 치유해 주는 모습에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렸을 적에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귀신하면 이 공동묘지나 아니면은 이 폐가 아니면은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중의 학교, 이런 어두컴컴한 곳에만 귀신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귀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토요 명화라고 토요일 밤마다 그 이렇게 영화를 틀어줬었는데, 그때 이 무서운 공포 영화를 하면 다음날 일찍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긴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마다 기도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마 지금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아마 이곳에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방해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할까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릴까 염탐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도, 또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통독반 모임에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귀신이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다는, 귀신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장소가 주는 안전함, 안도감에 갇혀 있지만 마귀는 이런 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눈에 확 들어왔던 말씀이, 이 귀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당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잘 이렇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회당을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입구에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귀신 들린 자가 나올 때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고 과연 회당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입구에서 아마 못 들어오게 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귀신 들린 자나 이 아픈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막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할 때 이 회당 안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었는가? 이건 간단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해 보이는 이 율법과 형식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형광등으로 보이지 않던 얼룩이 밝은 해가 떠올라서 태양빛 앞에 나가면 이 얼룩이 보이듯이, 빛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 가운데 비춰지니까 보이지 않던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자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빛 앞에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끊임없이 내 자아를, 내 이 고집을, 내 생각들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됩니다. 왜요? 드러내지 않으면, 빛 앞에 서지 않으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나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내 사고를 옳다고 주장하는데 인용하는 것밖에는 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러내야 내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나를 비추어 나갈 때 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그러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말씀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죄가 드러나지 않아야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와 이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두 번째 장면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과 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이 기간인 안식일이 끝날 해질 무렵쯤에 이제 안식일이 끝날 때죠. 그때 온갖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병을 꾸짖으니까 귀신들이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이 귀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나가면서 이것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칭찬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야, 너는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가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건 네가 말하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데 왜 베드로한테는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귀신한테는 이 옳은 소리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입 다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조금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 공부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 줄 알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교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의미 있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나 예수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 누군지 알아 하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고백들로는 귀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내가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고 또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 이 가버나움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밤새 사역하신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 언제 들어갑니까?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의 시간이 해질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만류해요. 좀 기적 좀 더 베풀어 주십시오. 또 좋은 말씀 좀 더 들려주십시오. 그냥 여기 좀 사십시오 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여러분 어떤 도시냐면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 줄 알면 이 예수님이 이것을 뿌리쳤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저 위쪽에 있는 다메섹으로부터 저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까지의 이 길이 그 무역 도로가 있었던 곳에 위치했던 교통과 이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상업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이 크파르나움 이라고 해가지고 크파르가 동네, 집 이런 뜻이고 나움은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나움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서 나움의 집 또는 나움의 동네 그리고 나움의 이름의 뜻은 위로 그래서 이 동네는 위로의 동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살기 좋은 번영했던 갈릴리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많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 가운데 회당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돈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고학자들은 발견했는데 이 회당이 대리석으로 지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했고 그만큼 잘 살았던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어요.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세리마태도 여기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이 금방 뭘 해도 소문이 확 퍼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도시였어요. 제가 아마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여기 눌러 앉았을 겁니다. 교회하기 딱 좋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황금어장 아닙니까? 사람 욕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홍보하면 사람들이 금방 모일 수 있는 도시고, 욕심 조금만 부리면 금방 대형교회 만들 수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동네, 그 동네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전도센터 하나 짓고 제자들 적당히 불러가지고 제자 양육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파송해서 사람들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사람들 쫙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기적 한두 번 보여주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그렇게 하면 유명한 선생님 대접 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의 이 말에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끊임없이 인간으로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길 원하셨고,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오로지 헌신하시고 사역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만,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세상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내가 주목받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목받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름 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높아지고 싶은 이 인간의 본성, 예수님은 이것을 늘 거슬러서 이 탐욕의 자리, 이 욕망의 자리를 뿌리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적한 곳,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 수 있는 광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제가 명절에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부모님 아직도 그러세요. 교회 하면은 이왕 하려면 좀 좋은 데서, 목 좋은 데서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좀 이름도 좀 나고 그래야지.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저런 사고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사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비굴하게 살고 싶은 분이 누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아내들도 남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런 본성을 거슬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가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탄식하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하고, 때로는 나의 이 모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때로는 나의 거친 말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이 저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너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은 우리의 욕심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오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탐욕, 내 정욕,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것을 경험하는, 내가 온전히 죽고 주님으로 인해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인위적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인위적으로 나를 높이려 하지만 주님, 그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낮아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는 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이 결단 오늘 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 가운데 주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또 그것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